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고깃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명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려고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로 진실한 청생이라며 주인에게 그 집주인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진짜가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먹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거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목습부터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보다 귀해요. 네, 새보다 귀합니다. 그다음 아까 한 거.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우리는 새보다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을 제가 요새 어디서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튜닉이라고 해서 저 그 옷인데? 근데 요새는 이렇게 통짜 옷을 튜닉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입던 그 옷도 튜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 요즘 이슬람 아저씨들 입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길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매가 다 달려 있지만 소매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빠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세례 받으러 가서 그 세례복이라고 딱 그 하얀 옷을 그런 걸 입었어요. 가운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때였는데 그걸 또 한번 이렇게 뛴다고 하니까 발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대로 경건한 분위기. 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뒤쪽 내려온 천을 앞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그걸 묶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천이 가려지만 뒤는 이제 좀 웃기겠죠. 이렇게 좀 모양새가 안 나는데 그래도 뒤를 이렇게 꾹 묶어야지 이제 준비된 거예요. 뛸 준비.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은 행동 개시 준비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보면은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 이제 야영을 가게 되면 옛날에야 시골 가면 그렇다고 했는데 요새는 야영 가가지고 가끔 느끼는데 비박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산에 국립공원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친구가 그 산은 꼭 가야 된다고. 한국 100대 명산인데 지금 출입 금지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아무튼 그 밤 11시에 거기 올라갔어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이 있으면은 빛이 보이는데 달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흐린 날은 정말 저 멀리 있는 불빛들만 보이지 앞이 한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고음이라든지 이건 그 서양 미국에서 비유로 고음 얘기를 한 거고 또 예수님 시대라면 여우도 있을 수 있고 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소리가 막 휘식 휘식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속편하게 등불 푹 끄고 아무도 못 자죠. 불을 켜놓고 밖에다가 비춰놓습니다. 뭐라도 오면 딱 눈에 띄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소매단을 걷고 모든 활동에 준비를 하고 서 있어라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36절 그 다음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린다. 이건 이제 또 이때 당시 혼인잔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거기 그 집 가서 일주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객들은 뭐 좀 미리 가도 그게 그렇게 주인에게 큰 결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 제가 안 살아서 책 보고 그냥 본 거예요. 아무튼 하객들은 조금 미리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결혼식에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통 걸리고 심하면 열흘도 있다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있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을 이걸 권위라고 표현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실제로 우리도 가끔 요즘은 뭐 전부 번호키 이런 거라서 그런 느낌이 덜한데 가끔 집에 벨 눌렀는데 옛날에 집에 아무도 안 나오고 요새는 그럼 또 바로 핸드폰 켜서 집에다가 전화하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벨 눌러도 반응이 없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경험한 데가 군대였어요. 제가 군대에서 어떻게 공교롭게 위병소에 근무하는 위병이라고 하잖아요. 뭐 얘기 주렁주렁 하는 사람들이랑 친했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근무도 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대 들어오다가 제가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차 세우고 전선님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가라고 창피하게 기르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 부대장이 들어오고 나가기 전에는요 서로 계속 연락을 해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연락해서 뭐 나가십니다 뭐 어쩌고 뭐 자기들끼리 암호로 하면은 문 딱 열어놓고 딱 대기하고 뭐 어쩌고 뭐 근무 중 뭐 계속 근무하겠음 하고 하고 집에 들어오면 착착착 해가지고 세팅이 다 돼 있어서 자기 루틴대로 부대장이 관사에 들어와서 이건 또 비밀인데 그 관사병이랑 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도와주고 하면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문이 열고 들어와서 자기 습관대로 어떤 분은 꼭 젖은 수건을 들어갈 때 드려야 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꼭 뭘 드려야 돼요. 아니면 뭘 받아줘야 돼요. 그럼 그거 착착하고 앉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딱 들어가야지 그 흐뭇함을 느끼는 거죠. 이때 당시 집 주인들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절도 있는 집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주인이 집을 향해 오면 집에 그것을 알려주도록 망보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하면 한 명은 그때부터 이제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 집주인. 그러면 이제 막 밑에다가 오셨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한 명은 막 뛰쳐나가고 문 열고 한 명은 시중 드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화덕에 불 붙이고 오시자마자 드실 음식 준비하고 딱 해가지고 와라라라라 한 다음에 짠! 하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주인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잘 훈련된 그리고 또 절도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신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긴 좀 이상하죠.
주인이 딱 왔는데 문이 열리고 다 종들이 깨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인은 이렇게 와서 어허 하면서 딱 뭐 씻고 뭐 옷 받아라, 짐 받아라, 그리고 떡 앉아가지고 음식 가져와라 하면 그때 당시 음식은 앉는 게 이렇게 누워서 거의 좋다, 역시 집이 좋아, 집 나가면 고생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딱 폼 잡고 들어온 그 순간 갑자기 옷을 이제 그 전투태세로 띠고 그 다음에 종들아 앉아 앉아, 그리고 내가 요리해줄게. 가서 그 다음에 종들한테 막 요리해주는, 굉장히 그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이러는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왜 주인이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마음을 놓고 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이해가 안 돼요. 38절에 보면은 이경 혹은 삼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로마식은 밤을 4경으로 나누고 유대식은 밤을 3경으로 나눠서 뭐 몇 시부터 몇 시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깊은 밤, 이 정도로 깊은 밤, 아주 깊은 밤에 갑자기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종들이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39절에 보면은 도둑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둑들은 흙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흙을 뚫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문 필요 없이 구석을 뚫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집주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은 탁 째려보고 있다가 옆에 흙이 무너지면 야 뭐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계속 얘기합니다. 결론이 그래서 40절인데요. 이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는데, 여기 준비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그런 긴 옷, 튜닉 같은 옷 입지도 않고 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힌트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41절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42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대뜸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준비는 청지기처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은요, 이 준비를 잘 못한 청지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대로 막 다루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 이제 부모님 있고, 또 자녀가 있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해질수록 자기 멋대로 해요. 긴장 풀고 한다는 명목으로 멋대로 대합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때린다고 표현을 해요. 자기한테 독이 있으면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독 그냥 상처만 막 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딴 데서는 비굴한 웃음을 띠거나 아니면 숨어버리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 독을 한 번씩 한 바가지 퍼서 확 가라. 나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것과 자기 즐거움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물론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것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청지기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지킬 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냐면, 집주인의 아내나 아들들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이 하면서 거기에 깜빡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기의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막대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시킬 건 시키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사실 집주인을 대신해서 먹는 거 잘 먹어도 되고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좀 편해도 돼요.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거와 유사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 청지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청지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즐거움에 취하거나 자기 두려움에 취해가지고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인내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인내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버티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내로 섬긴다, 청지기다 이런 얘기 또 두려움을 버리고 이생의 염려를 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아픈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생각지도 못한 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 인생이 아예 기반이 없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자기가 있던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 모르니까 옆에서는 그거 뭐 치유받아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본인에게 있는 그 아픔, 어려서부터 겪은 그 고통, 또 가족 간에 겪은 아픔은 쉽지가 않아요. 좌절의 경험,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어떤 사건이 사실은 생각하면 막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또는 그런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오히려 신경을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인내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이요. 47절과 48절에 보면은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모르고 하면은 맞긴 맞는데 적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됩니다. 제가 새신자 모임 많이 리드를 했는데 새신자 모임 은혜 있습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오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좀 주책 맞은 짓을 할 때도 있고 잘 모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죄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결단을 하고 나면 본인도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은혜가 되고 모두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연세가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안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자기의 실상은 사탄의 밥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아니면 사실은 자기 살락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좋은 걸 뭐 어떡합니까? 이런 거 자기랑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지도 않고 듣거나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인내도 안 해요.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지고 거기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독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독을 막 뿌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녀한테 독을 뿌리면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자녀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그것을 틈타서 교회 안 가도 되는 핑계를 삼기 시작해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핑계를 삼기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십, 한국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편한 데 취해가지고 정치라든지 유명한 데 취해가지고 자기 스타쉽에 취해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야, 저것들 봐.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충 살아도 돼.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많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버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남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짧은 시간이 됐든 긴 시간이 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가족을 섬길 수 있고, 주변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 놓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도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 놓지 마십시오. 조금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